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태풍이 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이례적이고 평소와 좀 다르고, 그래서 어제 뉴스 이렇게 잠깐 보는데 그런 이런 기후 쪽 전문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진행자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이런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지구 온난화,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구가 더워지고 또 북극이 더워지고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홍수라든지 잦은 태풍 이런 것들이 그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태풍이 오거나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가 지금은 이제 어떤 한 개인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한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전 인류 총체적으로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어떤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그거의 근본적인 어떤 원인, 사실 또 지구 온난화의 근본적인 또 원인을 또 찾아가면 또 그 원인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나타나는 어떤 고통과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의 그 고통, 포로로 잡혀가고 나타나는 어떤 그 고통이 있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국가가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부족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는 군사력이 강하냐 약하냐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서 오냐? 관계에서 와요. 교제에서 와요. 누구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서 있냐?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누구도 건들지를 못했어요. 안전했어요. 그러나 이 관계가 흐트러지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지금 고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 근본적인 원인이 막 전문가별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국방 전문가는 군사력을 그때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그랬다. 또 어떤 사람은 국민성이 이래서 그랬다. 또 어떤 사람은 성을 쌓아야 됐는데 성을 쌓지 못해서 그랬다. 뭐 여러 가지 대책과 이러한 그 원인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근본적인 원인을 뭘로 평가할까요? 바로 유다의 죄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고 말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고 말았다. 그래서 그 죄의 참혹함을 보여줍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지금 누가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근데 누가 전하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너는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도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고 건질 수도 없고 다시 회복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그리고 그 부상은 중하다.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상처 가운데 있다. 그 다음도 계속 그 참혹함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처리해 줄, 너의 억울함을 처리해 줄 그런 존재가 없다. 도와줄 사람이, 평가해 줄 사람이,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할 나라가
없다. 또한 이제 그 재판관도 없고 상처에는 뭣도 없어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어도 거기에 적절한 약이 있다면 뭐 큰 문제겠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도와줄, 치유해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던 자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우호 조약을 맺고, 뭐 서로 군사 조약을 맺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자. 우리는 뭐 우방국이다. 서로 혈맹이다.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사인하고 조인하고 조약하고 이런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처하자, 나라가 망해가자, 지금 그 나라도 죽겠는 거예요. 도와줄 나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러 나라들을 우방국으로 해놓았으니 이제 우리가 든든하다. 문제가 생겨도 다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나라가 망해갈 때에는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조약이 문제일까요? 그들과의 관계가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그 원인은 무엇이냐? 예레미야의 그 진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너희에게 뭐가 중하기 때문에? 죄가 중하기 때문이다. 거기 14절에서 그 원인을 이야기해요.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누가 지금 내렸어요? 적국이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징계를 내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다. 왜요? 무엇을 씻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불신앙을 씻어버리기 위하여서. 그렇지 아니하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곧 다시 스스로 회복할 수 없고 다시 복구될 수 없고 완전히 단절되고 멸망 가운데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기 위해서, 씻기 위하여서, 없애기 위하여서 바로 징계를 내렸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죄는 누구만이 씻을 수 있어요? 누구만이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류의 고통의 원인도 마찬가지고 한 인간의 깊은 고통,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부족함일까요? 건강이 부족해서 있을까요? 그런 것도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많은 재산이 있고 그 많은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모든 것을 정말 많은 업적을 가졌고 많은 저서를 편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허무하게. 인생이 뭐냐?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인생의 끝은 뭐예요? 허무예요. 허탈이에요. 허망이에요. 무의미해요. 무가치예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왔든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반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처참하고 너는 고칠 수 없는 그 상처 가운데 있다. 재판관도 없다. 약도 없다. 처방도 없다. 네가 믿었던 자들로부터 다 배신을 당한다. 그러한 자. 근데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고칠 수 없고 약도 없고 억울하고 내가 믿었던 것들로부터 속이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절대로 속이지 않고 우리의 치료제 중에 치료제요, 처방 중에 처방이요,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 그분이 계시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치유하는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을 씻는 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공정하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할 때 우리의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억울함이 불타올라서 견딜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나의 이 상황을 그분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질 때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 답도 없고 해결점도 없는 우리를, 바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없애고 당연히 파괴하고 당연히 끝내고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는 오늘 너희들의 처참한 상황, 너희들이 이렇게 나쁜 놈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16절 보니까 처음에 그러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쉬운 번역이나 다른 데 보니까 여기가 그러므로가 아니고 그러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형편없고 죄 가운데 있고 회복될 수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너희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빼앗아가고 약탈해 가던 그들을 내가 오히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들이 말썽을 그렇게 피워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해도 청개구리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혼을 내는 거예요. 회초리를 때리고 막 하고 하니까 막 울며 불며 막 회초리 맞으면서 막 그래요. 그랬더니 동네의 다른 친구들이 막 조롱하면서 모욕하면서 놀리고 저 바보 같은 놈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예요. 막 놀리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지금 혼내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아이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돌이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모욕하고 놀리고 그런 아이를 가만두겠어요? 그만하거라 하고 오히려 그 애들을 혼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로 징계를 당하고 있을 때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저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허허 웃긴다. 저거 봐라. 저 꼴 봐라. 모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답이 없고 연약하고 그런 때가 있죠.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여론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사람들로부터 여론이 좋아지는 그거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아져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다시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은혜예요.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답이 없고 연약하고 복구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완벽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날지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많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너를 고쳐주리라. 왜요? 네가 사랑받을 예쁜 짓을 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서, 불쌍해서. 어제 저희 그 집 올라가는데 제가 5층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계단이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계단 그 통로로 제비가 들어온 거예요. 제비가 5층까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나갈 때라고는 이제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이 또 맨 위가 아니고 어디에 조만한 거기에 하나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주면 막 빙빙빙 돌아요. 아무리 해도 저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누가 그 창문을 열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창문을 저걸 어떻게 잡아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막 뭐 아내 어제 막 병원 가고 뭐 하고 했어요. 그럴 겨를이 없어서. 밤에 오니까 그래도 나간 것 같아요. 나갔는지 누가 잡아서 내보냈는지.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누군가가 저걸 스스로는 나가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잡아서 내보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뭐 올라간다고 좋다고 5층까지 올라왔는데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잡혀야 산다. 아주 역설적이잖아요. 잡혀야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살아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왜 잡을까요? 살려주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잡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 계속 그 뒷부분에 계속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선포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영도자가 나오게 한다. 통치자가 나오게 한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한번 22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누가 선포해요? 하나님이 선포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해요. 죄에서 돌이키기 전에 돌이키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회개하게 하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모든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바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찬송해요? 우리의 공로가 있다면 찬송할 일이 없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기 때문에
오늘 또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할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 우리는 자정 능력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을 병도 명의를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죽을 병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고 예수 안에서 답을 찾고 예수 안에서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으로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자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김미경 사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서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치료의 과정도 다스려 주셔서 깨끗함으로 완치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을 치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하며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